네, 반갑습니다. 되게 많이 걱정했는데 또 우리 청년부 숫자로도 본당이 이렇게 꽉 차네요. 네,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우리 대학부가 지금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기마에서 수련회 중이니까요. 우리가 또 형, 누나들, 언니, 오빠로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후배들이, 우리 동생들이 큰 은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계속 우리 함께 기도해 주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면서 또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실 때마다 기도 응답을 또 얼마나 받아보셨는지요? 네. 저는 사실 기도보다는 뭔가 열심히 내가 성실하게 뭔가를 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마치 나를 지체하는 시간인 것 같고,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이면 내가 좀 더 발로 뛰고 내가 좀 더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그냥 필요한 것만 구하고 결국엔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 내가 열심히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치면 그냥 그 현실을 도피하고만 싶었어요. 뭔가 하나님을 원망하기엔 어쩌면 하나님께 기대하거나 바라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내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어떤 그런 확신보다는 우선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놓자, 하지만 내가 열심히 또 성실하게 내가 어쨌든 해야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해야 될 것들은 최선을 다하자. 어쩌면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정도, 그냥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해놓는 정도, 이 정도로만 여겼던 것 같아요. 저는 안 되는 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낙심하고 체념하는 게 더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사탄의 방해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불신자들을 통해서 또 주위 세상의 이 환경들을 통해서 저를 더 옥죄어오고 더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또 체념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더 기도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기도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고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기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귀신 들려서 고치고자 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라도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좀 보기 전에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이 앞에 있는 사건을 먼저 좀 미리 살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앞에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로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만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곳에서는 뭔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고,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 예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바라봤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9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산에 올랐는데 그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모습과 그리고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모습이 이제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산 아래에 있었던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생활들을 다 청산하고 우리 여기에서 사십시다 예수님.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결국 그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변화산 아래의 현실은 그대로였어요. 뭔가 변화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 같고 맛본 것 같고 그곳이 너무 좋았는데 결국 내려오니까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수련회에서는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이 수련회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학부는 수련회 가 있지만 우리 청년부는 수련회를 5월에 갑니다. 5월에 가는 이유가 하루라도 더 수련회 기간을 늘리려고요. 빨간 날을 붙였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수련회 장소에 함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더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으면은요, 뭔가 벅차고 좋아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것 같아요.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더 방해하고자 하는 어둠의 세력이 나에게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면서 그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들을 다 까먹게 합니다. 이상하게만큼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힘듦과 어려움을 더 가중돼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내려오니까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지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고쳐주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내려와 보니 제자들이 이 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습니까? 엉뚱하게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변론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유를 추정하건대 이 제자들이 한번 고쳐보겠다고 용 써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지켜봤던 서기관들이 옳거니 잘 됐다 하면서 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혹은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아마 변론이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뭔가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일들, 내가 그것들을 내가 잘 감당해서 해결해내야 하는데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정말 최소한의 이 공동체만큼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앞두고 우리가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변론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맞는지,
자기 의견, 자기 사견을 계속해서 관철시키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론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하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서로 변론하려고 들고 논쟁하려고 들고 논의하려고 하면은요, 의견 충돌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다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의견이 있으니까요. 그럼 도대체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시면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될까요? 이런 어려움이 우리 공동체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문제를 눈앞에 두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을 봤고요, 본인들도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마다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면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자신들이 그것을 능히 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우리 9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지 못한 그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었던 서기관들, 그리고 거기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변론만 하고 있었던, 말씨름만 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말이 많아지는지 아십니까? 왜 내가 내 주장을 내세우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더 나은 방법과 더 나은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은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말만 많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책망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이 믿음을 능력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해낼 수 있다면 그 믿음은 나에게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착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9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요, 뭔가 이 본문의 핵심이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없고,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절망적이고 낙심한다고 착각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 맞아, 나에게 아직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있으면 돼. 어떤 믿음이요? 될 거라는 믿음. 내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믿음. 내가 지금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 이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기도응답이 안 되고 내 지금 삶이 안 풀린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누구에게 내어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시든 그것은요, 내 간절함으로, 내 그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예수님께로 가져갈 때,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해결은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든 그렇지 않든 어쨌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이 문제를 예수님께 먼저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과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꼬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응답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답답한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의 능력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꾸짖으셨던 몇몇 장면들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26절을 먼저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제자들이 지금 혼비백산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 예수님을 급히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시면,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꾸짖으셨는데, 만약에 제자들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보통은요, 예수님처럼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지가 꾸짖으려고 그래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착각과 맹점이에요. 나에게 권세 있으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있으니까, 내가 믿음 없이 또 이게 두려워했구나, 내가 꾸짖어야겠다, 이 바람아 바다야 멈춰라 했는데 지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상황이 그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믿음이 작은 거였어요? 만물의 창조주의자,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그냥 쫓아다니기만 하면서 가르침만 받는,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심을 여전히 알아채질 못하는 거예요. 믿질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앞에 왜 변화산 사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제자들에게는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내가 죽은 뒤에 부활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니들만 알고 있어라 라는 거예요.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 무슨 장면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침을 하시고 이제 물을 건너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하시려고 하시면서 배에 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제사장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빵을 찾으시는가 보다. 근데 우리가 빵을 안 챙겼네. 아이고 어떡하지? 라고 엉뚱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면서, 지금 나는 이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이 누룩처럼 퍼지는 것을 주의하라고 가르쳤는데 이것들은 먹는 것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야, 니들이 빵 안 챙겼다고 지금 니들이 지금 빵 안 챙겼다고 내 앞에서 지금 그걸 걱정하니?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꾸짖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는 무엇이었습니까? 니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는데 야, 니는 뭐 떡을 안 챙긴 걸 걱정하니? 내가 지금 떡 챙기는 거 뭐라고 했니? 잘못된 교훈이 퍼지는 것을 주의하라고 가르치는데 이 답답한 제자들아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믿음이 작다는 것은 무엇을 꾸짖으시는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꾸짖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또 한 곳이 있습니다. 또 한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에서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시고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늘 너희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 하나님을 너희들 믿지 못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라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와서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귀신에게 나가라고 쫓아냈을 때 귀신이 나가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빵아 5개가 되라.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왜 못 고쳤습니까?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못 고쳤는지를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 9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질문해요. 조용히 여쭤봅니다. 부끄러운 거죠. 뭔가 예수님 밑에서 내가 배울 만큼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내가 좀 능력이 좀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왜 아직 내가 안 통하는 거지? 왜 내가 능력이 없는 거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어지는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내쫓는 결정적인 능력은 다름 아닌 기도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일에 믿음이 없어 하지 못하였다고 책망하시다가 후에 제자들에게는 다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와 믿음이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도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는 그냥 떠들어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진정한 해결책을 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마치 나의 능력인 것처럼
내가 뭔가 그것을 더 키워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일도 나에게 능력이 있어야 하고, 내가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도 내가 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더 간절히 바랬어야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오히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소리질러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뭐라고 예수님께 구했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또 꾸짖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이 한 구절만 보고는 뭔가 나에게 확신이 없어서 응답되지 않는구나. 내가 뭔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 확신은 어느 정도로 확신을 가져야 하지? 이런 착각을 이제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온전히 맡기질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나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이요. 할 수만 있거든. 당신이 여러 기적들을 일으킨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도와주실 수 있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 간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24절 말씀이니까 소리를 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우리도 믿는다고 고백은 해요. 하지만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믿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요. 마치 믿음이 나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내가 긍정하면, 내가 간절히 바라면 뭔가 그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긍정의 힘인가요? 예전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유행을 했어요. 간절히 바라면 우주의 기운이 도와서 좋은 집도 생기고 좋은 차도 생기고 좋은 가정도 꾸린다는. 그러니까 꿈꾸고 상상하고 막 집에다도 그런 거 막 붙이고 이게 내 거라고 진짜 막 착각하면서 그러면 우주의 기운이 도와서 그게 이루어진다. 그런 책까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의 힘과 그 시크릿이라는 책이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대박이 났죠. 그게 기도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간절히 바라면 더 간절히 그리고 간절한 만큼 더 농도를 짙게 간절히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이러면 그것이 내 능력이 돼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착각.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사소한 나의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방법과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저 이 직장 들어가야 되고
저 이런 삶 살아야 되고, 이런 사람 만나야 되고, 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거 좀 해주실 수는 있나요? 이거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얼마나 더 간절히 하면 될까요? 밥을 좀 며칠 굶어볼까요? 한 40일 굶어보면 됩니까? 마치 우리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 이 직장에서 잘리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 내 생계가 막히게 생겼는데 여러분 염려가 안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취업이 안 돼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좋은 사람이 안 나타나요. 점점 나를 조여와요. 염려가 안 되십니까? 염려가 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더 간절히 기도해요. 더 간절히 기도해요. 더 간절히 기도만 했지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 간절함이 나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해서 기도 몇 시간 하는 것이, 내가 주기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공로이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케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는 나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 응답은 그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없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치우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방법과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더 이룰 수 있을까? 안절부절하고 조급해하면서.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죄들을 나열할 때 그 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조급함이에요. 조급함도 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뭐가 막 잘 안 이루어지면 막 조급하시죠. 아, 이거 돼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조급해야 할 일 하나도 없어요. 천국 가는 걸 조급해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방식에 휩쓸리지 않고 정도를 지키는 것. 이어지는 8절과 9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은 무엇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리면,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정답의 핵심은요, 변화산 사건에서 주어집니다. 이 변화산 사건에서요, 예수님이 변화되셨을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전에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분이심을,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먼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니들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어떤 확신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바람과 파도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은 너희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믿는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러면 절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믿음 없음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정답이고 그분의 말씀이 방법이고 그분의 말씀이 응답이었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했던 거예요. 의심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해주실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무엇입니까? 그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겨드리면 선하신 방법과 방향으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확신입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믿음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믿음이 내 능력인 줄 착각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내 능력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간절한 만큼 그 간절함의 깊이, 그것을 표현하는 표현의 농도가 짙어야 그것이 나의 믿음이고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방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현재의 상황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 없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망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거든요. 여러분, 먼저는요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들, 어려움들, 강팍함들 예수님께 먼저 내밀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줄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니 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말씀을 주시면 내가 그 말씀으로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크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의 맛을 보시길 바라요. 이 기도의 맛을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기도의 맛,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맡기는 기도,